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사는 7 족속, 죄악이 가득 찬 그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 전에 사건입니다. 이 5장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요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부분들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해서라며 칼을 갈든지 돌을 갈든지 아니면 무기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팀워크에 대한 연습을 하든지 전략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과 칼의 전쟁에 승리가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창이었을 것입니다. 칼이었을 것입니다.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이 상황에 이게 맞는가 싶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남성분들의 포경수술 이렇게 우리 현대 언어로는 사용합니다. 또 속된 말 아니면 관용어로는 고래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잡아보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고동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전쟁 전에 더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주일 동안 더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냥 올스톱입니다. 뭐 전략을 세울 힘도 없어. 아야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갈 힘도 없습니다.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시간 낭비이며 체력 낭비이며 전략에 대한 낭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진짜 승부는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총과 칼은 무엇입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명예지 않습니까? 스펙이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전쟁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의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즉 정체성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돌아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없이 노예 출신의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고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계속해서 부딪힌 겁니다. 특히 오늘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2세대들인데 이 2세대들은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립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승리, 영적인 전쟁의 승리, 이 땅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상과 맞설 때 세상이 원하는 스펙과 세상이 원하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요구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이 스펙을 준비해야 되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며 삶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원위치,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준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의미,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세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모세의 시대에, 요수아 시대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메타인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입니까? 할례의식이죠. 그 할례의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언약의 자녀야. 너는 흔들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가 이 세상 가운데 풍랑이 많고 파도가 높은 이 땅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독 부모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치 역시도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세워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의 기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전쟁 중에 주신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간 것입니까? 자, 한결아, 10가지 재앙. 시작. 별이 해볼래? 시작. 소은이. 예,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쑥스러운가 봅니다. 학교에서 잘하는데. 예, 여러분 다 아시죠? 피게이파는 악독하고, 악독하지만 우매해서 흑장미파에게 진다. 예,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장미가 아니죠. 흑암, 장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최악의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이 재앙이 아무것도 생각 없이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양의 피로 인해서 저주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전쟁 중에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인식입니다. 내 인생에 저주가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며 재앙이 아니며 모든 것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들은 정말 키가 크고 강한 자들인데, 블레셋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패스오버, 모든 것이 넘어갔으며 모든 것이 넘어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저주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주란 없습니다. 난 재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재수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는 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여리고 첫 번째 관문 앞에 섭니다. 위에 만나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한번 만나 이야기, 그치는 이야기, 이거 한번 깊이 있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여리고 첫 번째 관문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가 딱 보는 순간 여리고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나 아무 편도 아니야. 나 여호와 군대 대장이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누구의 편이냐면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편이야 내 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쟁을 도와주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의 전쟁을 돕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저 공부 안 했지만 저 대학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맞아요, 진짜. 그럼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진짜 종종 들어주셔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그 사람 아마 다음에 또 공부 안 할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유급당할 때 다 유급당했습니다. 예, 대학도 유급당하고 대학원도 유급당하고 목사고시도 떨어지고 여러분, 한 번도 저에게 재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쟁장에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경배입니다.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돼서 신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반응 중에 하나가 경배입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목적은 폼일까요? 포메이션일까요? 폼이라는 것은 형식이죠. 예배의 형식.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형성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움은 예배의 절차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포메이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폼이 잘 지켜지는 것, 형식이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포메이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체의 목적은 사실은 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의 목적은 미팅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럼 포메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흘러 넘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형성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반응이 흘러 넘쳤을 때 나타나는 순종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전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세워지려면 하나님 내 삶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흘러 넘치게 되어서 내 삶이 포메이션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서 사과 하나를 딱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열매는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주어지고 그리고 햇빛을 받고 물을, 수분을 받으면 이것은 힘을 많이 줘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그것이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형식과 형성은 정말 한 끗 차이죠. 왜냐하면 형식을 잘 지키면 뭔가 형성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저 사람 참 고든 사람이에요. 이러면 뭔가 형성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형식이에요. 형성이라는 것은 진짜 흘러넘쳐서 나타나는 어떤 사랑, 어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방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집중, 어떤 에너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형성이지, 어떤 형식을 잘 지켜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분 앞에 내가 진짜 예배하는 마음, 그분의 영광에 반해버리는 마음이 내 삶에 흘러넘쳐서 나타나는 것이 포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억지로 누군가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가정의 모습을, 어떤 직장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이런 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흘러넘치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예배 때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말씀을 열면 막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많고 그분과의 대면을 통해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무리 형식을 가르쳐도 속에 있는 마음은 다르니까 진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형식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존재 자체가 진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서 삶이 형성되어져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정말 형식을 저버릴 수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형식을 저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해서 형식이 아니라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저는 저 아이들의 무반응을 사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에.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고 있는 거 사랑해요. 예, 물론 종종 이렇게 눈 찌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저기 앉아서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아이들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우리 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